할렐루야. 시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하셨는데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함께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가진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밤에 또 말씀 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사역자님에게 저의 큰 은혜와 강건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신부들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 세상의 중요한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기도하는 시간,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장 16절부터 24절 신약 2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찾아보아도 보지 못하매 가십분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고난 많이 받는다, 기도 많이 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웃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왜냐하면 유행어거든요. 성도님들이 유행어를 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조금 뒤처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행어를 조금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처럼 빠르지는 못해도 적어도 최대한 따라갈 수 있고 이해는 할 수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유행어의 기원부터 어떨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까지 막 다 검색을 해가지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행어에 대해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요, 청년 때 유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군대에 다녀오면 사람이 정확히 2년 정도 좀 뒤처지잖아요. 조금 대화가 안 통합니다. 원래 군인이랑은. 그래서 얘네가 유초등부 애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사여가지고 끼고 싶은 마음에 얘들아 뭔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도 껴주라 하고 막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얘네가 반응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에이 선생님은 이것도 몰라요? 늙었다 늙었어. 이런 반응이면요, 제가 그래 내가 늙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얘네랑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그럴 수 있지 했을 건데요, 저를 한번 쓱 보고 지네들끼리 한번 눈을 마주쳐요. 선생님 말해도 이해 못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좀 알려주면 덧나나, 알려주면 뭐 시간이 아깝다고. 그리고 그날 예배가 모두 끝나고 집에 가서요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랑 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네한테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저는 유행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쓰지 않습니다. 공부해요. 물론 그때처럼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서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이유가 좀 바뀌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어떤 유행을 즐기고 어떤 유행어를 쓰며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무심코 그냥 은연중에 쓰는 그 유행어들이 혹여나 좋지 않은 의미가 있진 않은지, 혹여나 다른 친구에게 상처 주는 의미가 있진 않은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행어를 알려주는 SNS나 인터넷은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유행어 중에 요즘 저의 마음에 드는 유행어가 몇 개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무언가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문장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행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유초등부보다는 이제 중고등부, 특히 청년부, 청년 세대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인데요, 오늘 제목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바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운동 많이 된다, 이런 유행어입니다. 이게 무슨 유행어냐면요, 이제 UFC 격투기 선수였던 김동현 선수가 있어요.
매미킴이라고 하죠. 그 김동현 선수의 유행어예요. 이제 그 선수가 유튜브에서 후배들을 키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격투기 후배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전지훈련도 가고 막 잘하는 선수들과 스파링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걸 유튜브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이제 그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이 바로 이 유행어가 된 거예요. 막 잘하는 선수를 만나 패배하더라도요, 후배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오늘 져서 분하지? 스트레스 많이 될 거야. 그거 운동 많이 된다. 너 집에 가서 운동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선수와의 스파링은요, 선수의 경험을 늘려주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선수와 싸우면서 내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그 스트레스를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문장이 젊은 세대에서 요즘 엄청 유행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뒤처진 게 아니라면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운동 많이 된다. 이렇게 이 문장들이 워낙 긍정적이고요. 뭔가 진취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까내리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말 싫은 상황일 때도 그거 운동 많이 된다?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근데 운동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며 말하면서 도전 정신을 끌어올려 주거든요. 때론 실수하고 직장에서 혼나고 공부하기 힘들어도 말하는 거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근데 이거 운동 많이 된다. 다시 힘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냐에 따라 스트레스는 때로 우리의 성장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육통이라고 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음날 그 근육이 아픕니다. 엄청 뻐근해요. 그런데 그 고통에 운동을 멈춘다면 근육이 자라나지 않겠죠. 다시 성장이 없겠죠. 다시 또 운동하고 다시 또 근육통이 오고 이 반복이 있어야 우리의 근육이 붙고 몸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김동현 선수는 스트레스로 운동 많이 된다. 그 유행어로 연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행어를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유행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튼튼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여러 가지 실패를 겪기도 하고요,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 빗줄기 하나 없는 그런 구덩이로 떨어질 때도 있죠. 그런 상황에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운동 많이 된다. 비슷하게요. 오늘 제목이죠. 고난 많이 받는다. 기도 많이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시련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주님 왜 나만 싫어하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기가 쉬운가요? 이게 쉬웠으면 여러분 다 지금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겠죠.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요, 점점 이런 신앙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맞춰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과 뜻이 맞을 그때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때론 시련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연단하여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정말 욥의 버금갈 정도로, 성경에서 욥이 고난의 인물이잖아요. 그 욥의 버금가는 시련의 상징이자 반대로 오히려 부흥의 상징입니다.
우리 막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정말 다양하고 때로는 강력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시련으로 인해서 누구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는요, 헤롯이라는 분봉 왕으로 인해 야고보를 잃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는 정말 극한의 스트레스,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너무나 절망적인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왕하였다라는 말을요, 원어로 보면은 아욱사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성장하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였고 증가하였고 오히려 더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도, 절망의 연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계속해서 더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스트레스에서, 이런 고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더하여지는 부흥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초대교회의 부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 함께 볼 첫 번째는요, 바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 많이 받는다. 많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리는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부흥을 만들어낼까요? 고난을 받으면 움츠러들잖아요. 아까 유행어를 생각하면은 편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원래 스트레스는 우리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넘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운동선수들에게 스트레스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요, 고난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나아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며 부흥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초대교회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믿는 자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5천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질투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죠. 예수님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네 이제 복음 전하지 마, 너네 전도하지 마, 너네 예수님 얘기하지 마 하면서 엄벌을 둡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채찍질을 당하고 너 전도하지 마라고 엄벌을 놓았을 때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요, 그 고난을요, 기뻐했어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전도함으로 인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얻는 고통이구나.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엄벌을 놓는 그런 재판장 앞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요, 그냥 아픈 고난이 아니라, 그냥 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전하다 당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스트레스를 즐기는 모습이죠. 이 고난은요, 세상이 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세상 말고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게도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나타나요. 어떤 고난이냐면요,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그 고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경건한 7 집사님이죠. 그 중에 한 명, 스데반 집사님. 그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요, 큰 박해가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등장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각각 집에 숨어 있는 그 집에도 들어가서 막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엄청난 고난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 고난은요, 그냥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기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죽었고요, 집에 가만히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너 그리스도인이지 하면서 잡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들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쳐야 할까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두루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 사람들은요, 우선 도망쳤어요. 우선은 살아야죠. 예루살렘의 큰 박해는요,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기에는 핍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어디라고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도망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에서요. 그런데요, 제가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세 개의 지역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 결국 모든 땅이죠.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다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에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야. 또한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이르러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초대교회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모이기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까지 나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뭉쳐만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득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것입니다. 그들로 흩어지게 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뭉쳐있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치신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흩어진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또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때론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도 부흥을 시키십니다. 때론 고난을 즐겨하며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원동력 삼아, 고난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세상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고 계신가요? 누구는 말합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핍박과 부흥의 시대였고 지금은 현대라고요. 21세기라고요.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2000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도 성령님이 일하셨고요. 오늘날도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도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인데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알리로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고난 중에 있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며 고통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를 연단하시고 때론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잡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난을 통해 연단 받읍시다. 고난을 통해 연단 받읍시다. 고난을 통해 연단 받읍시다. 네,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을까? 그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연단을 받고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원동력 삼을 수 있던 비결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그 고난을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양분 삼아 오히려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늘리듯 고난을 양분 삼아 기도를 통해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기도예요. 신앙의 선배님들께 상담을 하러 갑니다. 저 요즘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돌아오는 답변은요, 기도해라. 목사님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돌아오는 답변은 결국 다 기도입니다. 안 그런가요?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웃으신다면 조금, 네, 아멘.
실제로 저는 집에 나서기 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하고 나갔어요. 괜히 찔리더라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뭐 기도는 우리의 양식, 빛으로 인도하니 그런 찬양,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도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고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유대파적 유대교를 뭐랄까요? 전문 용어죠. 백 삼아가지고 성장하려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호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제자, 그들은 정말 교회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은 안 되는데 할 만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야고보가 잡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도 보니까 또 다른 제자인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된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확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써 있는 그 기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 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유월절 후에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는 일주일 동안 잡혀있던 것이죠. 그럼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해 일주일 동안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집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아멘.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옥중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은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밤이었습니다. 밤중에 찾아갔더니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도요. 오늘만 기도했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풀려날 거니까 우리 미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척하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베드로를 잃게 되었잖아요. 잡힌 순간부터 베드로가 그 집에 오기까지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의 다양한 인물들은 정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하여 한 단계 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분이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분이엘이 어쩌다 탄생하게 되었나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다는 그 두려운 소식,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 야곱은 두려움에 밤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누구는 그 씨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결과는 어떤가요?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축복의 이름이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한 단계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기도로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들은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고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시나요? 밥 먹기 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요, 어쩌면 기도의 초대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고난의 자리는요,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사람과 만나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을 잡고 만나야겠죠. 같이 밥을 함께 하던가,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하면서 얘기를 하던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 놓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워지겠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알고 싶다고 말을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계시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없다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 초대교회처럼, 그 야곱처럼,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오히려 양분 삼아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 초대교회가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약속했습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했는가? 그 마지막은요,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았고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롯은요, 야고보를 처형하고 이제 베드로도 함께 처형하려다가 실패했죠.
베드로가 풀려났으니까요. 그 헤롯은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억제했으니까요. 많은 제자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갑자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볼까요?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 이제 연설하던 중 그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됩니다. 건강하던 그가, 정말 잘 나가던 그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이죠. 그는 꽤 강한 왕이었습니다. 유대파를 등에 업었고요. 로마를 위해 정말 수많은 건축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이 연설을 통해 자신의 입지가 더욱 강해질 날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는 말이 신의 소리와 같다 라고 말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는 죽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이게 주님의 일하심일까요? 물론 주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죠.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무너졌잖아요. 원수가 무너진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은 바로 다음 절 24절에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본문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더하여졌습니다. 아욱사노, 성장하였고 증가하였다는 뜻입니다. 헤롯은 교회를 박해하고 억제하고 억누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벌레에 먹혀 죽었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결국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막으려 할수록 흥왕하였고 더하여졌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견디기 힘든 그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막막하고 빗줄기 하나 없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도 죽다 살아났고, 하지만 교회는 그 고난을 연료 삼아 오히려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고요. 이후에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특별하게 후에 에베소에서 사건인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에베소 현지인들이 우상 숭배인 마술책을 전부 불태우게 되죠.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의 가치가 은 5만, 오늘날로 약 50억 원 이상의 가치입니다. 50억 원을 하루아침에 불태운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입니다. 그토록 우상을 사랑하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마술책을 불태운 그 바로 다음 구절인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압제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그 에베소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고 더하여졌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레드카펫처럼 잘 깔린 도로 위를 걸어가는 성공의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고난 한가운데서도 시작됩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고난에서 시작되어, 그 박해에서 시작되어, 그 압제에서 시작되어 승리로, 부흥으로 흥왕하여 더하여질 때까지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박해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실패가, 절망이, 좌절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승리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환되는 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습니다. 절망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혹은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진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떨어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세상을 향해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오히려 발판 삼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심이 흥왕하여 더하여지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